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핵심 주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이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5번째 주일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 5번째 주일을 순환 첫째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천으로 가리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삶, 십자가 없는 교회,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삶이 죄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그런 것을 그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천으로 십자가를 가린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5번째 주일에 기독교인들은요, 전통적으로 나사로와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의 본문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찰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 이야기는 안 읽을 것이지만, 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죽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남자 형제,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 또 예수님에 대한 감정, 그런 거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요. 예배 드리면 다 한 줄 알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오면 다 한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나 기도나 예배의 어떤 부분에서도 감동받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아요. 이런 상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 환희,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린 상태, 이런 것이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의 주제는요, 부활절을 미리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의 십자가께로 이제 가지고 가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같이 죽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면서 이것을 믿고 이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 당시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로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술 얼마를 바치게 하였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예수님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유대 지역에 그 부재지주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재는 이제 있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땅의 주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땅의 주인인데 그 땅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살아요. 아주 먼 곳에 살아요. 그러면서 소작을 주고 매년 소출을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받아가는 것이죠. 포도원의 경우에는 이제 5년째부터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만들고 포도주 공장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동안 계속 투자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년째부터 소출을 이제
그 받게 되면은 4년 동안 농부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투자했던 것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5년째부터 그 이 지주가 그 종들을 보낸 것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장도 다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부들하고 계약하는 거죠. 4년 동안은 내가 물심양면으로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이제 4년 후에 포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포도주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받는 것이죠. 종들을 보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포도원 농부들과 계약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년 동안 농부들이 소출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세팅해주고 그리고 이제 5년째에 자기의 몫을 받으려고 종을 보낸 것입니다. 직원을 보낸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때에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때 법에 따르면은 포도원 수확의 절반 그 중에서도 4분의 1을 이 지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죠. 사실은 절반 그 중에서도 이게 그 4분의 1이니까 10개 중에서 1개 정도 1개 반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보통은 포도주로 받았다는 겁니다. 포도주로 받아야죠. 그때 당시에 돈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포도로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포도주로 보통 받았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매우 공정하고도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농부들과의 계약을 모두 지키고요.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모든 세팅은 아주 완벽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원도 세팅 엄청 잘 돼 있어요. 포도원도 엄청 잘 만들어 놓고요. 포도나무도 아주 귀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심어 놓으셨고요. 포도원 주를 만드는 공장도 새롭게 새 거로 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부들과 계약을 딱 하고 이제 그 부재지주가 이제 자기 먼 곳으로 간 거죠. 그러면은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우리 생각하잖아요. 우리 포도원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야, 참 관대한 사람이야, 당연히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계약에 넘치도록 준수했어요.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계약자인 이 농부들도 자기처럼 이 계약을 잘 지키기를 또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충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 비유의 이름이 그래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라는 제목인데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보내는 족족 때리고 모욕하고 심한 상처를 입히고 빈손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보냈다 그런 거는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능욕했다는 것은 수치심을 줬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 수치심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한테 나쁜 거고 그리고 이게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부끄럽게 여기는 건데 이거를 수치심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종들도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종들에 대한 폭력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공간복음에서는 이 종들을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그냥 때리고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지는 않지만 아주 그 폭력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또 절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극에서도 보면 알잖아요. 사극에서도 이렇게 임금님이 내리신 교지 그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막 절하잖아요. 그게 그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그런 그 신하들한테 절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교지,
그 임금님이 이 사람을 보내셨고 이 사람이 임금님을 대표한다 생각해서 이 사람들한테 절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을 종들을 뭐 때리고 뭐 그렇게 뭐 수치심을 줄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종들은 이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한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이 포도원 주인한테 잘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은 주인을 대신하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을 환대해야죠. 환대해야죠. 그러니까 주인을 환대한다는 것은 종들을 환대한다는 건데 환대함으로써 주인을 존중하기는커녕 이 종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또 때림으로써 주인을 수치스럽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 악한 농부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했겠죠. 정말 이 포도원에 계약하고 거는 정말 너무 잘한 거야. 이 포도원 주인 너무 관대해. 너무 좋아.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고 그리고 포도원도 잘 관리하고 포도 열매도 좋은 걸 해서 포도주 잘 만들어서 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갚아야지 생각을 하다가 점점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그런 관대함을 잊어버리고 이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 포도주 공장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이때 법적으로 자기들의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땅 주인이 연속으로 3년 동안 이 소출을 안 받아간다. 소출을 3년 동안 안 받아간다. 그러면은 이 땅 주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땅 주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 주인은 죽었겠다. 그리고 땅 주인의 상속자가 있으면 상속자라도 와서 받아야 되는데 상속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받아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이 계약했던 농부들의 것이 되는 그런 일이 이때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이 악한 농부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3년 동안 아무 소출을 보내지 않으면 그러면 이 땅은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서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의 주인도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출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이제 3년째가 된 거예요. 이번에 못 받으면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폭력으로 대응할 수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우선 이제 부자잖아요. 종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과의 계약을 이제 깨트리고 자기들이 먼저 깨트렸으니까 그리고 그 농부들을 이렇게 다 벌을 줄 수 있었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과의 계약을 생각해서 인내하며 농부들이 회개하고 계약을 이행할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마지막 선택의 순간.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농부들이 아무리 악해도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보내면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대한다 라는 것은요, 원어로 부끄러워하다, 존중하다, 두려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것은요, 이 아들을 보내면서 이들이 존대하리라. 포도원 주인의 관대함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이었죠.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아멘. 성경은 이 농부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이 포도원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서로 의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숙고하고 대책을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뭐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씌었다 그러죠. 생각을 더 깊이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넓게 생각하지를 못해요. 이제 3년이 다 되어간다. 주인의 유일한 아들이며 상속자가 왔다. 그런데 이 사람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이게 됩니다. 서로 의논하다, 깊이 생각하다, 계산하다, 회의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계산을 했는데 잘못된 계산을 한 거예요. 유산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유산이라고. 유산은 포도원 주인이 살아있을 때는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죽었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포도원 주인이 지금 살아있어요. 아들은 죽였지만 포도원 주인, 정작 주인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주인은 똑같은 아들도 주인이긴 하지만 더 주인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주인, 포도원 주인, 계약자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아들이 죽은 것을 안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까요? 상속자는요, 양자를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 아버지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악한 그 농부들의 비유는 어리석은 농부들의 비유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나머지, 그 욕심에 눈이 먼 나머지, 말 그대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얘기하시면은요, 그 뒤에 그 제자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비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 사람들이 다 알았다, 이해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포도원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구나.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2000년 전에 이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이 사람들 다 이해한 거예요. 듣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이 농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안에 다 오는 거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몇 달이 걸려도 1년이 걸려, 2년이 걸려요. 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라고 듣는 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주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포도원 주인의 호의를 악으로 갚아버린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직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멸, 이 멸망, 소망이 없는 사망, 최후의 멸망,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것을 진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진멸과 함께는 구원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반드시 죽는 이 죄인을 딱 한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진멸과 예수님은 같이 나와요. 이게 복음이죠.
성경은 보통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진멸돼야 되고 멸망돼야 되고 그렇지만 영생을 얻게 하는 한 가지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백성들은요, 주님,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가 그냥 이건 비유잖아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서요, 16절 그 말씀에서 보면은 15절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아들을 환대한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그 백성들이 바라는 겁니다. 주님, 랍비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지 않으셔도 이미 그 비유를 다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또 약속, 악한 포도원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길을 막고, 예수님 믿으면 너네들 전부 다 출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시고요. 포도원 농부들에게 일어나는 심판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인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비니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거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야. 그 아들은 죽게 될 거야. 아들은 죽게 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악한 농부들에게 죽게 될 거야. 자기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죽임 당하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냥 버려진 돌로 남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버려진 돌로 남지 않으시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건물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저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그 건물에 맞지 않아. 저건 필요 없어. 그리고서는 버렸지만 그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이는 그런 모퉁이돌 그리고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였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단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신 거죠. 유대인만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전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이 사람들에게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또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언급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여버린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너희들 다 아는 말씀이지. 너희들 이거 너희 종교적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거 다 아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여기 말씀하시는 18절 말씀에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 사람은 돌 위에 떨어져요. 돌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돌 밑에 깔렸어요. 돌 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 밑에 깔렸어요. 두 사람이. 두 사람 다 뭐 엄청 많이 다치는 거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이 사람은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후작, 돌 밑에 깔리는 사람, 이 사람은 다니엘 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두 말씀 모두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깨지고 가루가 되어서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이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거절했느냐, 영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탁월한 구약 학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약적인 해석은요,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조금 더 예전에는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싹 다 외워야지, 그래야지 이제 성인으로 간주를 해줬다는 거예요. 성인식을 할 때 구약성경,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그 외우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성인식에서. 그래야지 이제 그 성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주 구약을 그렇게 이제 또 전승이 된 거잖아요. 구약 성경이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된 건데, 그렇게 구약 하나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모두 외우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인 거예요. 당연히 뭐 탁월하게 구약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다 아는 거죠.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았다. 몰랐으면은, 모르고 지었으면은, 그 모르고 지었어. 하나님, 주님 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몰랐구나.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런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았다.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악한 포도원 농부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들이 그 즉시 예수님을 체포하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면요, 예수님 체포하면 안 돼요. 예수님 죽이면 안 돼요.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체포하지 못했다.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은 틀릴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그 자기들이 하려는 일을 못했다. 그러면은 틀린 거죠. 성경을 잘 모르는 백성들도 예수님을 선지자와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데에서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촛대가 이렇게 옮겨진다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주도권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전 우주적인 교회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넘어가게 되고요. 지도자의 자리도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제 동화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한 주교 높은 목사님이시죠. 카톨릭에서. 그 주교도 높은 성직자도 거기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그림으로 막 그렸던 사람들도 거기 가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 집착하고 있어요. 이 성직자는 교리, 진리에 집착했고요. 또 어떤 어머니는 사랑,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사랑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리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 거기서부터 자유, 교리 중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요.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데려가신 자식은 그 자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나머지 가족들은 또 책임져야 되는 게 어머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계속 잃어버린 자식에게만 이렇게 집착하는 거. 거기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잘못이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C.S. 루이스의 소설 속에서는 그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옥을 떠나서 또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이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고 죽이고 있죠. 집착.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메시아 신학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그러면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아주 탁월한 구약학자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요, 이 메시아 신학, 잘못된 메시아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참남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단이야 얘기하면서 다 죽이고 다녔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춘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구약 성경이 다시 재편성이 돼요. 어린지먼트가 다시 어린지가 돼요. 이 말씀, 이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메시아. 성경의 이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착착착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메시아 신학이 올바른 메시아 신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이 구약 성경으로 계속 생각이 나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가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추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 메시아의 주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 핍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목숨을 잃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갈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얘기하면은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 난 하나님도 안 믿어요. 나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이민을 갈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길이 막히는, 이민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싶으면은 침묵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지금도 엄청나게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핍박이 심한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은요, 그 깊이가 남달라요. 저희는 아무리 정말 노력해도, 아무리 깊은 묵상을 해도 그 묵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 예수님을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설교하시기 때문에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 기뻐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 중에서도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깊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직시해 보아야 합니다. 육체는 살아있어도 내 영은 죽어있지 않은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사탕 주세요. 그리고 안 주면 울고 이런 모습들 이런 거는 아직도 우리가 아기의 모습, 어린 아기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는 계속 자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계속해서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아기는 조금만 넘어져도 다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려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메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걸림돌이에요. 큰 바위예요. 넘어지면 다치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진멸당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구원자시고요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함정이지만 우리에게는 함정에 빠져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런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구원자 그런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면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며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